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한다면은 선교적 삶의 4가지 요소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교적 삶을 해도 좋고요. 지난 28일하고 3월 1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작 오페라 손양원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우리가 뮤지컬이고 오페라를 가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작곡도 잘했고 스토리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너무 정말 좋아서 처음부터 2시간 동안 인터미션 포함해서 2시간 동안 그야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손 목사님의 그 2 아들 동신 동인 2 아들이 1948년에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들에게 그 학교 자기 동료 아이들한테 동료들이죠. 붙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얼마나 굉장히 너무 극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기록에 충실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으로 쏘아가지고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뭐 세상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정말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일을 당한 후에 손 목사님이 그냥 그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용서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 이것을 잘 표현을 했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런 고통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되지만 그분의 그 가족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기까지 그 마음의 내적인 갈등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손 목사님의 삶 전체가 감동이었지만 자기 2 아들을 장례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애양원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왔겠죠. 모아놓고 했던 그분의 9가지 감사 기도문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5번째,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와석은 편안히 누워서 세상 떠나는 걸 말해요.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곳에 애양원에 손 목사님과 그 2 아들의 묘가 아마 그 부부간에는 아마 같이 합장돼 있고 묘가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문에 보면은 감동적인 비문이 있습니다. 동인은 24살 순천사범 6학년, 동신은 19살 순천중학 4학년 재학 중.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비문은 거기 혹시 찾지 않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9가지 감사합니다. 9가지. 그건 비슷했습니다. 예. 순천중학 4학년 재학 중 1948년 10월 21일 소위 기독학생운동의 두령이라는 제명으로 여순 소요를 일으킨 그들과 함께 한 동창 하구에게 잡혀 무수히 타매를 당하며 매를 맞으며 형장으로 끌려가던 도중 형제는 같이 그들에게 회개하여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온유하게 권하면서 형은 아우는 형을 살리려고 서로 죽음을 다투는 형제의 지정도 헛되이 형제는 함께 껴안고 총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스테반의 뒤를 따랐었다. 1949년 9월 전라남도 여수시 율천면 신풍리 예양원 교회 이 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런 그 오페라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게 우리 교회에 배정된 오페라 티켓이 20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2장 사고 나머지 4사람이 샀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돌려줬어요. 120불 판 거 하고 나머지 돌려줬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예산으로 다 사가지고 갈 만한 사람은 다 가라 그럴 걸 하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안 사더라도 다른 데서 사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손양은 목사님의 그 고통, 2000년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곳에는 늘 사탄의 역사가 끊이질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역시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육로로 실루기아까지 와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왔다가 육로로 바보 여기에 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박수 엘루마를 대적하고 배를 타고 다시 여기 가가지고 버가라는 데를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데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선교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요 이고니온에서 또 도망쳐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죽음 가까이 이르렀다가 결국은 다시 마지막 지역인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똑같은 길을 돌아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왔다가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에서 마지막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난 요 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조금 익숙해집니까? 예,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저렇게 했구나. 요 전체 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2100km에서 2200km 정도. 대부분 거리가 다르고 상당히 많은 거리는 배를 탔고 그리고 총 기간은 약 한 2년에 걸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2000 몇백 킬로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만 할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선교적 삶,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신으로 오해를 받았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오해를 받았고 돌아서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고니온에서 저 위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달려온 사람들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기까지 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한 170km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50km 정도. 토탈 합치면 이 170km, 50km니까 사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루스드라에서 오는 것도 가깝지 않습니다. 50km나 되고 안디옥에서 170km나 되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됩니다. 왜 걸어왔습니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사흘, 나흘 동안 꼬박 걸으면서 이놈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 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이빨을 갈면서 온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전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꽤 오랜 시간 바울과 바나가 머물렀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소식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이 사람들이 이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이고니온 다음에 있는 더베로 갈 때 루스드라로 갈 때 루스드라로 폭도들을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루스드라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고니온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달려온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한 10여 명 정도 안 됐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죽이려고 보니까 돌로 사람 쳐 죽이는데 한두 사람 가지고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와서 거기에 있는 또 유대인들 일부를 갖다가 충동질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충동질 해가지고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본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려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돌로 쳤는데 굉장히 급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급하게,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로마의 진영이 없었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없었지만 누군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가 퍼져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달려온다는 얘기가 들리면 안 되니까 얼른 죽이고 도망가자 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도록, 죽은 줄 알고 내버릴 정도로 그를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석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회교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투석형이나 돌로 이제 던져 죽이는 형벌인데 신약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간통이라든지 강간, 살인 혹은 신성모독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같은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지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아주 야만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기자가 누가니까, 누가는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굉장히 담담하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에 그냥 오늘 본문 보면 19절에 한 절 딱 기록하고 말아요. 우리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맙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돌로 쳤으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을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이지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이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울은 돌무더기 속에서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다시 바로 더베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아마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보신 분들,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 큰 교통사고 당했던 그 지역을 지나가기 싫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큰 교통사고 관계에서 난 적이 있는데 그 지나가기 싫어요. 차도 보기도 싫어. 그 차,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차를 못 탔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장소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 도시 더베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삶의 첫 번째 요소가 고난이다, 핍박이다.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디옥에 들렀지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두들겨 맞아서, 아마 표현은 없지만 여기 상처 투성이 아니었게 다 깨지고 뭐 손, 발, 머리 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10마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선교적 삶의 첫 번째 요소, 제자의 삶은 고통과 핍박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아마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예수의 흔적이 뭔지 신학자들이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아마 루스드라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당했던 다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가.
그 흉터가 아니었겠나, 뭐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선교적 삶의 첫 번째 요소는 고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주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보 뒤에 보면 김혜준 선교사님의 얘기가, 우리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적 삶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선교적 삶은 역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제자들이 돌무더기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주변에 둘러섰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의 멘토가 죽었구나 해가 둘러섰는데 그때쯤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기절하고 있다가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이걸 좀 실감나게 좀 썼으면 더 감동이 될 텐데 일어났다는 거 무슨 오뚝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기절해서 아마 축 늘어져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가 살아난 바울이지만 누가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조금 섭섭하지요. 이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가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약간의 사람마다 그 연대가 다르긴 하지만 대충 AD 46년에서 48년경으로 생각하고 대개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개 한 40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40대 후반 같으면 이게 40대 후반들 있죠. 얼마나 젊습니까? 그러나 지금하고 그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17세기까지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살 못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론 이 수명을 낮추는 것은 영아 사망률 때문에 낮추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40살만 넘어가면 상당히 나이가 들은 거예요. 50살 넘어갔다 뭐 많지 않습니다. 60살 되면은 동네가 잔치를 한 게 뭡니까? 환갑입니다. 그게. 요즘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유아 사망률이 아주 낮고 하기 때문에 뭐 40대 이래 생각하지만 이미 40대 후반 같으면 상당히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있다가 비틀거며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인 더베로 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피투성이가 된 채.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는 말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한 사역이 열매가 없지 않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원종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전도한 사람들. 얼마나 오래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불과 몇 달 정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전도했는데 제자들이 생겨나고 사도 바울이 죽음 갇힌 상태가 되었을 때 와서 둘러섰다. 위험하죠, 그것도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언제 생겨났을까? 루스드라에서 전도에서 생긴 제자들은 분명한데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금방 회심해서 초신자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떠날 때 보면 이미 한 무리의 성도들이 생겨났다. 우리 여기 말로는 한 무리의 이 컨그리게이션이 생겼어요. 여기 우리 북미주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 숫자 할 때 예배당 건물 몇 개 있는 거 따지지 않습니다. 컨그리게이션이 몇이냐. 이게 교회 숫자입니다. 컨그리게이션이 몇이냐. 한 무리의 성도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여러 사건을 만나기도 했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는 그 죽을 뻔한 루스드라에서 한 70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아까 우리가 더베라는 데를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더베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해서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베에서 전도한 후에는 바울 일행은 다시 까꿀로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이미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제자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서 있으라 권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선교적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전도하는 것이지. 세 번째 23절에 보면 선교적 삶의 세 번째 요소는 교제와 위임입니다. 커미셔닝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런 생각하면은 바울 일행이 2년 동안 한 곳에 있어도 다니고 2천 몇백 킬로를 다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하다가 죽을 뻔하다 도망가고 막 이래 제대로 건물 만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언제 장로를 세웠겠나.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잠깐 전도를 하고 두들겨맞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언제 성도들이 생겨났으며 언제 장로들이 생겼을까? 뭐 그 당시 노회 인주는 필요가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언제 장로고, 장로라면 교회에서 어쨌든 리더고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세웠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실리기아를 거쳐서 구보로까지 배 타고 가고 살라미, 그 다음에 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까꿀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다, 그 다음에 아탈리아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게 그냥 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을 키웠을까? 양육했을까?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좀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 도시들 중에서 좀 오랫동안 머문 데는 이고니온입니다. 거기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지냈다. 요 말 외에는 딴 데는 오래 있었다 말이 없어요. 오래 해봐야 제 생각이나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잠깐 아마 한 몇 달 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마다 바울 일행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할 만한 장로가 생겼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도했고 효과적으로 저들을 양육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제자 훈련에 무슨 교재가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뭡니까 하와이 무슨 코나에 가면 제자 훈련이 특별히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열방대 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멘토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선생되는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은 사실은 100권의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기간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선생들처럼 저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그 일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 데서 보면 대단한 사람 같고 미인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영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미인? 10m 미인이라 그래요. 10m 바깥에 딱 보면 되게 잘생긴 것 같은데 가만히 가서 보면 뭐 냄새가 나고 바깥에서 보면 뭐 총회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좀 개인적인 찾아보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 냄새가 땀 냄새 아닙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는데 뭐 저도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했던 사도 일행은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하구나.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저의 멘토들 중에 제일 정말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스러운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천덕 씨 세상 떠났지만 우리 그 대천덕 씨 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분인데 정말 귀합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 은혜를 못 받아요. 같이 가서 함께 살면서 지나보면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았어도 이들의 사도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방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입으로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받아들였다면은 비록 교회 여러 가지 예전이라든지 뭐 형식은 잘 몰라도 교회 장로로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바울 일행이 저들에게 교회를 커미셔닝 했던 이유는 우리는 비록 저들을 뭐 대단하게 무슨 신학교 MDB를 하게 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서 저들이 교회를 리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오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선생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훌륭하고도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 우리가 택할 때 저는 참으로 저 장로들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장로 택할 때 장로 피택에서 하려면 뭐 얼마 5천만 원 1억 돈 내야 된다고 장로 장립집사 뭐 권사 1,000만 원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교회 직분을 성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종의 성직 매매죠. 가톨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결국은 오늘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직 매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주고 팔 수는 없으니까 자식에게라도 물려주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선교적 삶의 요소, 위임. 세 번째 요소, 위임.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선교적 삶의 네 번째 요소는 보고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것, 특별히 자기를 후원해주는 모 교회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고와 교제는 선교지에 가지 않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게 하고 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강하게 후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가끔 선교사들이 와서 또 보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선교사로 이렇게 이 안식년으로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가서 선교제에 가서 여러 해를 지내지는 못해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와 교제는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비랑 선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들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했는데 26절 7절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은다는 말 성도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상당히 그게 오래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까지 꽤 아마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한 1, 2년 정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충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선교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자로서 1차적인 목격자로서 후원교회 성도들과 나누었을 것이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2년 동안 막대한 선교비를 사용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우리가 정말 헌금 잘했구나. 그렇게 써야 되지.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2차 전도여행은 훨씬 더 멀리 갔으니까 선교비도 훨씬 많이 썼겠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지. 우리 더 열심히 헌금해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뷰에 근무하면서 몇몇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왔다가 파송교회나 후원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몇 차례 보았습니다. 후방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교회, 파송교회 혹은 개인 후원자들이 선교지 현황을 잘 모르니까 왜 그 돈 비싼 그 캐나다에 가서 안식년을 해? 거기 왜 아이들 학교 거기서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한국에 가서 학제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해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메일이나 SNS가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지의 소식을 라이브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물론이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수년간 뷰 사역을 하면서 뷰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모금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따로 모금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동역서신이라고 하는 사역 보고를 저는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호가 제가 매달 한 번씩 보내는 선교 편지의 240호입니다. 만 20년이 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동역서신을 지금은 제가 한 7페이지나 8페이지를 매달 씁니다만 꼬박꼬박 제가 왜 보내느냐 하면 그래야 우리 동역자들이 후원을 하든 안 하든 두 번째고 알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을 거라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요즘은 쉽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던 1997년 8월 달에 첫 편지를 보낼 때는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150장 복사 150명에게 보냈습니다. 복사해서 다 접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고 우표 다 붙여가지고 제가 이만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150명밖에 안 보는. 지금은 이메일로 2,000명에게 SNS 1,600명에 보내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순식간에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IT 시대를 오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주의권에서 faith missi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선교사들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기관이나 선교사들을 존경합니다. 귀한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더슨 테일러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조지 밀러라든지 여러분들, 또 위턴 출신으로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도 그런 페이스 미션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OMF라고 하는 옛날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나중에 OMF가 되는데 OMF 선교사들도 후원 편지를 따로 보내지 않는 걸로 이걸 흔히 페이스 미션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또 바로 요 밑에 우리 그 캐나다 훈련원이 있습니다만은 웩 선교회라고 영국에서 출발한 웩 선교회도 페이스 미션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하지만 사역 보고를 하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당당한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선교의 방법이다.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나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교사역을 위한 후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선교사로서 경험했던 것을 후원교회나 그타 후방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만드는 그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선교적 삶의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위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저들에게 보고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적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적 삶은 모두가 전통적인 전임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임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 선포한 복음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믿는 모습과 사는 모습이 믿는다고 하는 말과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복, 아니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 그리고 선포하는 바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넓은 관점의 선교적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적 삶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됨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교적 교회. 우리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가 있어서 다른 나라로 파송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이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선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우리 입학한 봄학기에 입학했던 우리 신입생 중에서 어느 선교단체 소속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자기 그 같은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을 보고 너무나 선교사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짐 싸들고 집에 왔다.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간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가든 안 가든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사라. 모든 신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교회 목사 필요 없겠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여전히 목사가 필요합니다.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이 선교적 삶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전임 선교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타문화권으로 가는 전임 선교사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자기 나라, 자기 동네, 자기 직장,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적 삶을,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선교적 삶의 4가지 요소,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래 일부 선교학자들은 선교지로 갈 사람이 없다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선교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았고 고갈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선교의 자원이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적인 선교의 관점입니다. 개념입니다. 전 주빌리의 온 식구들이 선교지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선교적 삶을 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